술람미 여인이 빼앗긴 신랑을 간절함으로 찾고 찾았더니 동산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 신랑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만날 때 하나됨의 연합도 또 사랑의 관계도 또 신앙의 기쁨도 다 다시 회복되죠.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찾으십시다. 찾아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술람미는 다시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었습니다. 신랑은 그를 기뻐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술람미에 대한 신랑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세 가지로 칭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치는 햇살은 밤의 어둠을 물리치죠. 잠들어 있던 것들을 깨워줍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줘요. 술람미, 여기 회복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이와 같았었습니다. 나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둠에 있었으나 회복된 후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이들을 다 깨워줍니다. 새 하루가 밝았다고 일어나라고, 길을 같이 가자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솔로몬 보기에 아니면 예뻤었던 거죠. 주님 보시기에 예뻤었던 겁니다.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참 회복은요, 나만 겨우 살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다 깨워 일으켜주고 살려줍니다.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침 빛같이 뚜렷해요. 두 번째, 달같이 아름답다, 또 칭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빛 그리고 달빛, 둘 다 빛을 비추어 주지만은 성격이 좀 다르죠. 아침빛은 뚜렷합니다. 달빛은요, 은은하죠. 아침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잠들어 있는 이들을 막 흔들어 깨워 일으켜 줍니다. 달빛은요, 지치고 또 피곤한 이들을 막 무리하게 막 잡아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 잠잠히 은근히 빛을 비추어 가면서 길을 인도해 주죠. 성도들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또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또 처한 환경과 상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경우에는 아침 햇살처럼 진리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해줘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절대 바른 신앙 아니다 말해주고 뚜렷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간섭 받는다, 아주 분명하게 흔들어 깨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른 신앙을 뚜렷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끌어서라도 예배 자리에 세우고 새벽 기도 혹은 여전도의 기도회 등 헌신의 자리로도 인도도 해주고 사명을 맡겨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막 강하게 뚜렷하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분에게는 아침 햇살처럼 막 뚜렷하게 하기보다는 달빛처럼 좀 잠잠히 은은히 비춰줘야 할 필요가 좀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무리하게 막 잡아 끌어가지고는 확 질려버리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린 성도에게 단단한 식물을 억지로 먹이면은 소화가 되지 못하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먼저 포근하게 좀 안아주고 복음의 초보적인 도로서 은근히 길을 좀 비추어 주면서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기 회복된 술람미 여인에게는요, 이 양면이 다 있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기도 하고 또 달빛같이 아름답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복된 술람미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했었습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았다. 곧 깃발을 세운 군대의 모습과 같았었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의 모습은 어미가 있죠.
감히 함부로 하거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싸우면은 이깁니다. 회복된 술람미의 모습이었었어요. 전에 침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때는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었죠. 신랑을 놓쳤었을 때, 빼앗겼었을 때, 그때는 폐잔병 같았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렸었고 마귀에게 그 깃발이 꺾였었던 거죠. 자, 그러나 지금 회복된 술람미의 모습은요, 깃발을 세우고 있는 군대와 같았었습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쏟거나 빼앗기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엄을 갖추고 아주 단단해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신랑을 빼앗기지 않겠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시험에 빠져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다. 이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 회개를 통하여서 참 회복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죠. 어미가 있습니다. 무장이 되어 있어요.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보는 목사의 마음은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보는 주님은요, 술람미를 보는 솔로몬과 같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랑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이 술람미는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자 동산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령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회복된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회복된 술람미가 내려간 곳은 동산이었었어요. 왜 내려갔을까요? 양떼를 먹일 푸른 초목을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서 동산으로 내려갔었던 거죠. 전에 술람미의 심령이 사실 동산과 같았었습니다. 잠근 동산과 같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었죠. 그 안에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가수, 또 고벨화, 나도풀 등 열매로 가득했었고 또 향기로 진동했었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고 시험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 동산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꾸지 못했었죠. 못된 생각과 감정의 잡초들이 막 삐죽삐죽 나오고 이 평화의 향기를 진동하던 꽃들도 다 꺾여버리는 등 동산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회복된 이 술람미가 회복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그때부터는 다시 동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 동산을 가꾸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동산은요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사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나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나 아픈 것만, 섭섭한 것만, 그런 것만 말하죠. 내 주변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거나 교회나 사명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회복되고 나면은 먼저 찾는 것이 동산이에요. 동산을 찾아갑니다. 동산에 기르는 양떼를 그제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들을 먹일 초목이 넉넉한지,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그렇게 영혼을 돌아보고 교회를, 사명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술람미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여기 수레는 왕이 백성을 순찰할 때 타는 가마를 말합니다. 지금 술람미가 왕과 함께 백성을 돌보는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돌아보는 그 백성을 내 귀한 백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내가 돌보는 내 백성으로 여기고요. 또
귀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성도를, 교회를 귀하게 여기죠. 회복된 성도가 사명을 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명이 귀하지만은요, 주님과의 회복이 먼저예요. 주님을 빼앗긴 성도가 사명하는 동안에 그 동사는 관리가 되지 못해서 망가집니다. 예수님 없는 사역자는 맡기신 동산을 다 망가뜨리죠. 자기 동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갖다가 그냥 붉게 오염시키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의 바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주님의 동산을 바르게 관리가 되는 거죠. 회복된 술람미는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또 달빛같이 은은하고 또 무장된 군대의 모습과 같았었습니다. 또 회복된 술람미는 동산으로 내려가서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잘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